안녕하십니까? 역사적 바울의 도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 바울과 예수 가운데 세 번째 내용으로 급진성의 로마화라고 크로산 교수가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제목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의역을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4명의 바울과 태보한 급진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공부했는데요. 여러분이 확인하셨듯이 바울은 분명히 노예 제도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또는 디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그리고 주인에게는 의와 공평으로 노예를 대할 것을 그렇게 권면합니다. 도대체 왜 빌레몬서의 내용과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디도서의 내용이 다를까요? 왜 바울의 서신은 자기 모순적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는 모두 27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39, 27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그 27개 신약성서 문서 가운데 13개의 문서가 바울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도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28장 중에 16장이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딱 절반을 바울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27권의 문서 가운데,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바울의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몽땅 다 바울이 쓴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중 바울의 진정한 서신을 다음에 7권으로 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것입니다. 학자들이 바울 서신을 분류해 놓은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어느 학자든지 다 동의하는, 이것은 진짜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하는 진짜 바울 서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7개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은 바울 시대에, 그러니까 주후 50년에서 57년 사이에 쓰여진 거고요. 그리고 이 편지들은 절대로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들이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한참 뒤인 주후 80년에서 11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게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바울이 쓴 거야,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이건 바울이 썼을 리가 없어,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서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편지들을 저자가 불확실한 편지들이라고 하는데, 학자들 간에 논쟁하기 때문에 논쟁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해당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게를 두는 학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편지들은 그 주후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 서신과 목회 서신을 함께 모아서 진짜 바울 서신과 구별되어서 가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신약성서의 바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표현한 성화가 이 세 개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50년에서 57년, 두 번째 바울은 70년에서 80년,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80년에서 115년,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자들의 일반적인 분류를 크로사는 조금 다르게 분류했는데요. 바울의 편지 13통을 분류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바울 시대에 바울이 쓴 것이고 소위 역사적 바울, 히스토리컬 폴이 쓴 겁니다. 그리고 크로사는 이 편지의 성격을 소위 급진적인 바울이라고, 레디칼 폴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바울 사후에, 바울 이후에 쓰여진 그런 시대 편지라 그래서 포스트 폴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수도 폴, 안티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이제 가짜란 말이고 안티는 반대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짜 바울, 안티 바울 이렇게 두 문서는 그런 성격을 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한 논쟁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보수적인 바울, 컨서버티브 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는 리액셔너리 폴, 그래서 반동적인 바울이라고 이렇게 크로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래 바울과 그 다음에 바울 이후에 가짜 바울이 점점 어떤 시도를 하냐면 바울의 여기 보면 an attempt to de-radicalize the Jewish radical Paul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급진적인 바울을 탈급진화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가짜 바울은 곧 반 바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죽은 후에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가짜 바울 편지들은 바울 신학의 중요한 측면과 관련해서 반바울적인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노예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했는데 빌레몬서를 보면, 그런데 그 후대의 편지들은 바울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 놨다는 거죠. 이 편지들은 바울을 길들인 편지들로서 급진적인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로마의 문명과 문화에 동화되도록 그렇게 만든 편지들입니다. 즉 노예제나 가부장제를 반대했던 바울을 오히려 노예제나 가부장제를 옹호한 바울로 뒤바꿔서 왜곡해 놓은 것입니다. 이 바울 편지들은 역사적 바울이 급진적인 예수에 충실한 사도였음을 역으로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점점 이제 그 급진성을 순화시켜서 후대에 갈수록 그 급진성이 점점 이제 무뎌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대 앞선 시대의 것은 급진적이고 뒤 시대의 것은 좀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원래 예수의 사도였던 바울이 예수에 충실한 급진적인 사도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절반 이상의 내용이 바울에 대한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바울은 어떤가?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바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이거 급진적인가? 아니면 보수적인가? 아니면 반동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약 성서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은 후에 로마서 등 진짜 바울 서신을 읽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5강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도행전을 읽은 이후에 바울의 진짜 서신들을 읽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을 읽은 그 시각이, 즉 바울을 이해하는 틀로서, 프레임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각으로 바울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바울은 그러니까 원래 바울처럼 급진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뒤에 후대 바울처럼 보수적이지도 않고
크로사는 자유주의적이다, 리버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정의와 평등을 주장하지 않고 자선과 시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바울은 자유주의자 바울이다. 그래서 not as a radical, not as a conservative, but as a liberal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에 3명의 바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바울까지 4명의 바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진이 그렇게 4개로 표시해 놨습니다. 탈급진화의 사례를 좀 볼 텐데요. 노예제와 가부장제에 대해서 어떻게 노예제에 반대했던 바울이, 가부장제에 반대했던 바울이 노예제나 가부장제를 찬성하는 바울로 탈바꿈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10강과 11강에서 각각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강에서는 고린도 공동체에서 행해졌던 주님의 만찬,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건데요. 그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도전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공짜 치유와 열린 밥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인 평등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에서도 인권이 신장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도 그 계층과 계급을 초월해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노숙자를 불러다가 같이 저녁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주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식탁에서 앉아서 밥 먹는 것은 굉장히 지금도 실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린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그리고 정상인과 장애인,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어떤 구분이 없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걸 통해서 급진적인 평등성을 드러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이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 초대 크리스천 공동체의 주님의 만찬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만찬은 지금 우리가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듯이 그냥 빵 한 조각과 이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는 그런 의례, 그러니까 이제 리추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식사, 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러니까 예식이 아니라 진짜 식사였다, 식사 나눔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 스타일의 그 만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스타일의 그런 만찬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려놓은 이 동그란 식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 옆에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소파 같은 데 누워서 앞 식탁에 있는 이제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게 평등성과 계급성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로마 스타일의 만찬을 보면요. 지금 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거기선 좀 입체적인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맨 앞쪽은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한 단 밑에 또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단 밑에 또 테이블이 놓여 있고 이런 식으로 긴 연회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가 속한 그룹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자기가 위치할 수 있는 자리가 달라졌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만찬의 장소 자체가 벌써 계급화, 계층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식 만찬 대 주님의 만찬을 비교해 보면요. 로마식 만찬은 위계가 있었고요. 주님의 만찬은 위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식 만찬은 서로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맨 윗칸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먹는 포도주와 그 다음에 맨 아래 칸에 있는 사람들, 중간 칸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의 질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만찬은 둥그란 식탁에 둘러앉아서 똑같은 음식을 나눠 먹었죠. 그리고 로마식 만찬은 차별적인 자리였고요. 차별적인 식탁이었고, 주님의 만찬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식탁이었습니다. 로마식 만찬이 불평등을 드러내는 거라면 주님의 만찬은 모든 인간들은 다 평등하다는 것을 이렇게 식탁에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식 만찬은 당연히 그때는 이제 계급 사회였고, 그 계급의 차별이 당연하다고 하는 당시의 문화에 순응하는 형태의 만찬이었고, 주님의 만찬은 그 당시에 계급 사회라고 하는 것을 거스르는, 거역하는 그런 문화를 거역하는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스타일의 그런 만찬은 바로 평등성을 드러내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공동체는요, 다른 공동체와 달리 교회 내에 부유한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을 보면 이 세상 법정에 교회 내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고소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권면을 바울이 하는데, 왜 우리가 법정에 나가 싸우겠어요? 돈 문제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를 보면 이게 부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불륜이 그 5장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원래 그 부인이었던 본부인이 어떤 이유에든 사별을 하건 이혼을 하건 간에 본부인과 헤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후처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게 결혼하고 잘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새로 그 부인이 된 계모와 그 다음에 본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 간에 재산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제 편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 계모와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본부인과 아버지 사이에서 난 아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그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일을 벌이는 건데, 그렇게 아버지가 죽어서 과부가 된 계모와 그녀의 의붓 아들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 서로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걸 봐도 이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또 이교도의 신전들의 향연에 참석하고 그 모임에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고기를 사다가 먹는 문제 역시 가진 자들의 문제입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형편이 어려워서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기는 명절 때나 먹는 거였죠. 잔치할 때나 먹는 거였고. 그런데 지금 로마 시대 때 이교도의 신전의 향연에서 참석해서 거기서 이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돈 주고 사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부자들이 존재했는데요. 뭐 대단한 갑부가 재벌이 존재하진 않았지만, 약간 상대적으로 그 다른 지역의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회적 중산층 내지 상류층 같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것은 사회에 소위 말해서 위계가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뭐 맨 꼭대기에 당연히 로마 황제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원로원 같은 귀족이 있었을 테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 옛날에 산업공상의 구별이 있었던 우리 이조 시대처럼 그렇게 사회적 위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행해진 주님의 만찬 방식에 대해서 지금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1장 17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앞으로 넘어갈 텐데요. 예. 지금 얼마나 자주 이런 만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중요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를 재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공동체 앞에 내놓고 모두 그것을 이제 그 열린 밥상 공동체를 재현하면서 그 음식을 나눠 먹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식사 시간이 저녁 7시라고 정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가게 주인이나 사장님들은 뭐 7시까지 꼭 시간을 지키지 않고 뭐 5시나 6시에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음식을 싸가지고 일찍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가게 말당 직원이나 노동자들은 7시가 저녁 약속이지만 사실은 뒷정리를 하고 오느라고 뭐 7시가 넘어서 7시 반이나 8시나 이렇게 도착했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했던 부자들이 그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먼저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부자들이 싸운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미 배부르고 술 취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싸운 음식이 변변치 않거나 아니면 음식 자체를 못 싸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남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의 맥락은 뭐냐면요. 이 부분의 마지막인 이제 11장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안 기다렸다는 거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어떤 사람은 일찍 도착해서 즉시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찍 도착할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계를 위해서 노동해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가가 있던 사람, 즉 부유하고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찍 도착해서 주인과 함께 그 집주인과 함께 그러니까 호스트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다 먹으면 늦게 도착한 이들은 남은 맛없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스타일의 만찬을 당시 세상의 사회적인 유계 질서와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로마 스타일의 만찬으로 환원한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꾸짖고 있는 것이며 그가 경고한 맥락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은 로마 스타일의 만찬이지 주님 스타일의 만찬이 아니다. 그것을 주님의 만찬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너희 집에서 너희 집 식구들끼리 먹어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빵을 떼는 것으로 주님의 만찬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모두 공동식사를 한 후에 식후에 잔을 돌리는 것으로 마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예식 후에,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성만찬 예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애찬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등한 예식 후에 불평등한 애찬 식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만찬의 처음과 끝에 이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걸 집어넣고 거기에 이 중간에 식사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먹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찬식을 하고 뒤에 식사를 하는 식이 아니라 앞뒤에 빵을 떼고 그다음 맨 뒤에 그 잔을 나누는 의식을 집어넣고 이 중간에 있는 진짜의 식사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등하게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몸을 분별하라는 말을 11장 29절에서 하는데요. 그 몸이라고 하는 바디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주님의 만찬이 진행되던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에서의 삶을 표상하는 한 몸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한 몸이고 이 한 몸 여러 지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도 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하는데 지금 특정한 지체만 그것을 누리고 나머지 지체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전체의 몸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는 이 세상의 계층적인 차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것은 그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분리와 차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복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공동체 속에서 그와 같은 분리와 차별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옛 사람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한 몸살이를 하게 되는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차별과 분리는 폐지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것이 반복되거나 재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요. 왜 도대체 그 교회 공동체는 성만찬 예식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실까요? 물론 그것은 이제 지중해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의 식습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특별히 6월절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성만찬 예식을 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성만찬의 기원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면서 하셨던 이제 열린 밥상 공동체인데요. 그 열린 밥상 공동체에서도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통이 이제 나중에 성만찬 예식에 표현되어서 반복되는 건데요. 크로사는 여러분이 듣기에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적인 죽음은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늙어서 죽었거나 아니면 뭐 병들어서 죽었거나 이렇게 인간이 생로병사의 주기 가운데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죽으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소위 이제 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이게 하늘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폭력적인 죽음은 몸과 피를 분리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뭐 싸우다 죽었거나 아니면 고문당하 죽었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폭력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을 때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넘어서 몸과 피가 분리된다고 이렇게 크로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만찬 제정사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과 영혼을 기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평등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평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시다가 그것에 반대하는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임당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나도 참여해서 기꺼이 그렇게 참여해서 예수처럼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나라의 공평을 위해 살겠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떡을 나누어 먹고, 그다음에 빵을 나누어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나누어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처럼 그런 폭력적인 죽임 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특별히 예수의 순교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결국은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 분배 정의를 내 목숨 걸고 지지하고 나도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은 결코 평등성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차별과 분리의 질서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성만찬 예식을 그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이제 그 바울이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한 주장들을 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활동하던 고린도 그 시절에 벌써 교회 내에서 세상의 질서가 들어와서 그 교회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서부터 예수운동이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질서에 이렇게 순응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가 교회 자체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결단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